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는 마음 치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의 끝자락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벌써 12월 28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2021년을 탈출하여 2022년으로 가는 길목에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을 이때는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와 더불어 70명의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동하여 400년이나 넘는 세월을 보낼 때입니다. 요만큼의 가족이 무려 출애굽할 때에는 약 250만 명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모세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나가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또 부여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께 매우 특이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질문의 궁극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기록대로라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구전으로라도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충분히 가정이 가능한 얘기죠. 근데 모세는 지금 그 조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곤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피조물이 아니란 뜻이죠. 이 말에는 애굽에 있는 신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에 의해 피조된 영일 뿐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죠. 이드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이드로의 신앙생활, 제사장으로서의 신앙생활을 보고 그 신과 합일돼서 그 신을 추종하고 있는 장인을 봤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모세도 그 장인 이드로가 섬기는 신의 역사를 보면서 모세조차도 영향을 받았을 확률도 있을 것이겠죠.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증명의 수단으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 말 자체를 혹시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요. 모세에 의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는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출애굽기 15장 11절의 가사입니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묘하죠? 이 표현이. 여기서 성경은 많은 신들이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들끼리 비교해봐도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역사를 할 수 있는 그 신은 오직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만 가능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이 할 수 없는 것,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역사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홍해바다라는 말, 홍해바다를 건넌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은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성령 세례, 마음 가죽을 베는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죠. 그가 출애굽 후에 방문하여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여호와에 대하여 들은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출애굽기 1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신들과 비교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의 말을 합니다. 신명기에서도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신명기 3장 24절입니다. 지금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온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 관련된 기적의 사실들을 근거로 천지간에 어떠한 신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자기 증명하는 방법으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빼내었습니다. 신명기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이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증거가 뭐냐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기적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기 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유일신, 신은 딱 한 분이야.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야. 이거를 알게 하려고 출애굽이 생겼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는 역사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직 유일하신 신으로서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며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증명해내고 계세요. 이것이 증명되어야 다른 신들의 계시를 듣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 아래와 땅 위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매우 귀중한 수단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 거래요. 살면 얼마나 오래 산다고. 야, 이게 지금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매우 귀중한 수단, 그것이 바로 출애굽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기 증명을 개인의 신앙생활과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과 세계 만방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하여 출애굽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으로 증명되시기 위하여 나를 출애굽시킨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에게 출애굽이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분명 내가 알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 나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실 것입니다. 남에게 발생한 관계성과 사건을 구경하라고 하시고 이젠 알았지라고 한다면 그렇네요라고 인정을 할 수 있어도 믿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에게 직접 경험되어져야 믿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이 나에게 직접 경험되어져야지만 나에게 참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출애굽의 역사가 나에게 발생하였는가? 출애굽은 종살이에서 벗어남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의 종이냐면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내가 죄에서 벗어난 것이 개인적인 출애굽이죠. 내가 죄의 종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개인적인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나겠죠.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개인적인 출애굽 사건을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온갖 술책을 동원한 것처럼 세상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내 삶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작용하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결국에는 손을 들게 되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조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일곱 족속을 진멸하는 것처럼 나의 마음속에서 탐심과 정욕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를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진멸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시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언약을 택하신 백성들과 지켜나가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배신하고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여 나로 하여금 출애굽되게 해서 참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믿게끔 해주실 것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창조한 인간을 구원하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역사하는 영을 분별하고 싶으면 자기에게 출애굽의 사건이 발생하였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을 인도해온 그 영, 그게 성령님인지 성령님이 아닌 세상의 영인지는 내가 지금 출애굽을 하였는가 아였는가를 분별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언제인지는 몰라도 죄의 종이었던 것이 무엇이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성경적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체험되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부터 살펴봐야 하겠죠.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응답이 되고 예언의 능력이 생기고 꿈을 꾸며 그 꿈대로 맞는 기적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 영적인 현상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 여호와의 자기 증명 중에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일은 다른 영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신들이 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 마귀 사탄이 거짓 하나님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 세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거짓 영들은 내 마음의 내면 세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실체를 가리고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증명되기 위해서 나를 출애굽시키고 있는가? 내가 출애굽하였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도록 나를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그 증명함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고민해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배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